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6월, 오늘은 73주년 6.25 기념일입니다. 73년 전 6월 25일도 주일이었어요. 기가 막히지요. 우리 힘으로 이룬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견된 전쟁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압박했던 일제강점 피해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제 그 통계가 인터넷에도 다 공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피해 현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 기가 막히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입은 인명피해가 77만 2,808명. 전사자만 보면 한국군이 13만 7,899명, 유엔군이 3만 7,902명, 1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더 피해가 심했습니다. 보니까는 북한군 인명 피해자, 여기 미군 자료에 보니까는 사망 실종 합쳐서 80만 1,000명. 게다가 중공군이 개입했는데 중공군이 97만 2,600명, 이게 사망, 부상, 실종, 포로 다 합쳐서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큰 소리 치고 있는가? 이유가 나오지요. 남한에서도 많은 사람 죽었지만 유엔군도 많이 죽었고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엄청난 숫자의 중공군이, 우리 기억하죠? 인해 전술로 와서 그냥 사람으로 바다를 만들어서 밀고 결국 이 힘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휴전되었습니다마는 그 아픔은 지금도 분단의 고통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만 이산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더더욱 북한의 동포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육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딱 얹어놓고 김일성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심 사상이에요. 기가 막히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런 고백을 강요당하고 있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탈북한 주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김일성 잘못됐다고 욕하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막 우리가 가끔 자료 화면에 보면 북한 주민들이 막 울고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이거 꽃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저거 다 시킨 거겠지,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지만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그렇게 그냥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손이 흔들리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배후의 악한 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이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도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이고 악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골리앗 나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게 대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타나 농기구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느냐고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서 앞장섰는데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분단되고 미국이 엑시스-9을 발표함으로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6.25는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후발 공호 국가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연합함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져 이제 반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합국이 승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독일은 전쟁 당사자로 동서로 분열이 되어 동독 서독이 되었는데 정작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분단의 역사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피해와 함께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만약 일본이 분단의 결과를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북이 각각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쪽의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지고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고양이 앞에 생선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약속받은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전쟁을 감행하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심지어 3개월 만에 전선은 낙동강까지 몰리게 되어지고 한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떨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유엔이 북한의 도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전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엔 16개국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유엔군의 참전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5개월 만에 우리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다 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전쟁 끝나고 남북 통일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고 밀리는 상황이 되어져서 다시 일사후퇴를 하면서 1951년 일사후퇴에 서울을 빼앗기고 37도 선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 다시 수복하고 전쟁은 밀고 밀리며 휴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51년 6월 23일 전쟁 발발 1년을 눈앞에 두고 휴전협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전쟁은 교책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2년 이상 지속되어져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일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저 북녘 땅에는 우상 숭배 집단 그냥 남겨두셨는가? 이유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라를 세운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해서 늘 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방 족속이 다 진멸되고 나면 그 땅은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경계하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조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결국 정복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야기하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 속에서 오늘 이만한 경제 성장과 또 군사력을 갖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면 앞으로 통일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역사를 이루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민족의 뭐라고요? 심장입니다. 심장이 죽으면 사람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가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차고 넘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심장으로 생명을 공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예수 능력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6.25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유엔의 개입과 인천 상륙 작전은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유산 사건이 2차 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 사건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집어 엎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 그 바로 거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하고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우리가 보는 이 길로 온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면서 5단지 뒤에 산이 천왕산입니다. 그 천왕산에 이제 유엔군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오류이동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 계웅산에는 인민군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유엔군이 이겼기 때문에 서울을 수복하고 진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증언하는 분들은 저 계웅산 아래, 저 개봉역 앞부터 시작해서 저 목감천에서 안양천으로 나가는 거기에 시체들이 늘비했다는 거예요. 인민군들 죽어가지고 다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냥 흙으로 갖다 덮어가지고 그 후에도 장마 때 되면은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 인천 상륙 작전의 원형이 여리고성 작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네겝 이 남방을 통해서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요단 저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는 거였어요. 마치 서해안을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을 치고 다시 전쟁의 승리를 찾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을 밀고 올라와서 서울을 탈환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배를 끌고 와서 중간을 딱 잘라서
인천으로 들어오니까는 가운데 있는 인민군은 도간에 든지가 되어서 그대로 다 멸절될 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요. 우리는 영적 시각에서 인류 역사를 보며 특별히 우리 시대의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체뿐만 아니라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은 하나님을 오늘도 대적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 지배하며 오늘도 불의와 악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6.25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없었다면 6.25는 없었을 것입니다. 1000년 러시아 정교의 역사를 허물고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소련이 형성되었지요. 더더욱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제로 출국당하고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철거가 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중국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역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도 전쟁은 그러기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케 되어지고 군사력도 갖게 되어지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고 교회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앞장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족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살아야지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 들고 나가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들고 나옴으로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두려운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이제는 그것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쓸 수 없는 위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날에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특히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김정은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또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미친 짓 하는 날에는 그 피해가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분별력이 제대로 돼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은도 구원받아야지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밤을 지새우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난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북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헌금을 모아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목사님 손에 들려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가서 북한에서 사역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분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변화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국 앞에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 일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수천 년 역사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 중국이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면 늘 항상 한반도를 향해 침략의 손길을 펼쳐왔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어요. 그것은 일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전쟁하고 내전을 벌일 때에는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했는데 일본도 통일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단돼서 반쪽이 되어졌는데 중국도 통일국가가 되어지고 일본도 통일국가가 되어져서 양쪽에서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지정학적인 요인이 그들에게 큰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도 비슷하지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웃 잘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만난 이웃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군사나 경제나 정치력에 있어서 2, 3위를 다투는 가운데 우리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것은요, 이 지정학적인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땐 축복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이스라엘은요, 주위만 평화롭게 되어지면, 안정적으로 평화가 유지만 되면 그냥 무역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역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찾아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들고 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온갖 문화가 모여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영화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되고 하나 되고 이제는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는 늘 항상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교회는 나라의 민족의 목이 때문에,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움직여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통일 시대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통일 시대에는 주역이 되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민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막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엄마 아빠 따라온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으로 20명 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이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토요일날 어른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아이들 성경 공부합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하다가 이제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지어서 합니다. 주일학교 오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밑에서 애들이 뭔 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애들이 마이크를 켜놓고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마이크 끄고 이제 정리시키려고 그랬더니, 왜 우리들도 찬양하는데 어른들은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고. 근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재개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에는 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어느 순간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어졌지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애들이 그냥 한 20, 30명이 밑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차길이 바로 옆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재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자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도회별로 의무적으로 할당인원을 정해서 같이 나와서 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함께 헌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로이스와 야곱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1:1 매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믿음의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어른들을 연결해서 함께 기도로 지원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 운동이 기도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그 아이들을 찾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요셉이 될 것이고 다니엘이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에스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윗이 되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민족의 뭐라고요? 심장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생명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도 살려주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 다 거의 대부분이 전후 세대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남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살아남으셨으니까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전쟁 중에 서울 사람인데 3일 만에 인민군 들어와서 전쟁에 끌려나갔어요. 그것도 학도병으로. 예. 나이는 어린데 18살 뿐이 안 됐는데 전쟁에 끌려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나이도 안 된 거예요. 끌려 나가서 전쟁에 끌려 다니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후퇴를 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끌고 북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탈영을 해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잡혔어요. 잡혀서 총살 집행 당했어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물어볼 이유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때 총살 집행을 하라고 대대장이 부대대장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부대대장이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산을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동무, 내가 동무를 살려주겠어. 도망가서 잘 사시오 하면서 짧은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더래요.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인민군 부대장 하고 있는데, 부중대장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도 원해서 전쟁에 끌려 나갔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제 이번에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미군한테 잡혔지요. 예. 그렇잖아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잡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셨다. 인민군 포로가 된 거예요. 예. 전쟁 끝나면서 포로 교환 협정하는데 사실은 교환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 가야 되니까, 인민군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이 공산 반대하는 우리 반공포로라고 그랬죠. 그 당시 공산주의 반대하는 이 자유주의 진영, 고향이 남한인 사람들은 다 석방해야 된다고 막 외치다가 미군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냥 갑자기 강제로 다 그냥 석방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들춰보면 내막이 있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만 제대로 서면 하나님이 축복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의 심장이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